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만 회개케 하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만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고 이방인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잖아요.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구주만 되신 게 아니라 구주 앞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말이나 임금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속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를 실제 다스리는 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기를 진짜 원하시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주로 시인할 거예요.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속죄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 속죄를 경험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게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왕이고 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성령이 그 속에 진짜 계신다면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시인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고 주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어드려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내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을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왕으로 모셔드렸으면 예수님께 자기를 진짜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다스림을 받아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왕으로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치를 않는다면 인생이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비유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왕됨을 원치 아니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왕됨을 원치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주로 받아들인 동시에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뀔까?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안내드리고 있다니까요.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 간섭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사무엘이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 마지막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다스렸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의 이상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일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미스바로 모으고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게 뭘 말할까요? 일종의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럼 사무엘은 뭘로 다스렸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국 받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벤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서가요, 모였죠. 마음을 쏟아놨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만약에 안 모였더라면 이런 역사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동계수련을 앞두고 모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구속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구속된 성도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안 바뀌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요구하신 건데,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안내드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자, 양에게는 꼴과 물이 있으면 족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먹이시고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많죠. 내게는 없어도 주님께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꼴과 물이 있으면 양에게는 족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먹이시고 안연히 보호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 지나서 초장이 있다면 양들을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신앙을 더 성숙시키려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것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내가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붙잡는다면은 경고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외울수록 마음에 묵상할수록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